박효진 장로님이 서울구치소에서 교도관 일을 할 때입니다. 한 번은 여자 교도관들이 찾아왔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최근에 성동구치소에서 여자 사형수 한 명이 왔는데 너무나 은혜롭고 얼굴만 봐도 감동이 되고 그녀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물론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녀의 모습과 언행과 표정을 보고 감동을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다며 박효진 장로님에게 꼭 한번 오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박효진 장로님은 알겠다고 말하고 그 여성 사형수의 인적사항과 그녀의 범죄 내용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참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명문 대학을 졸업했고 일찍이 약사가 되어 제법 큰 규모의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고 결혼을 하여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과 불화가 시작되었고 그 불화가 점점 자라다가 그것이 결국 미움으로 바뀌고 그 미움이 증오로 그 증오가 결국 그녀를 살인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고용해서 돈을 많이 주고 남편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렴풋하게 눈치를 챈 시어머니마저 죽이려고 사고를 가장해 몇 번의 살인 시도를 했지만 그때마다 미수에 그치고 결국 꼬리가 잡혀 구치소에 수용되었습니다. 장로님은 성동구치소 생활 기록을 들여다봤고 처음에는 그녀가 교도관들을 많이 힘들게 한 것이 보였습니다. 항상 자해를 하고 혓바닥을 깨물고 머리를 박고 이렇게 하니까 매 순간 감시를 해야 했고 지켜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신분 기록 카드는 교도소에서 저지른 범칙들과 사고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동구치소에 있던 한 여성 교도관이 그녀에게 성경책을 한 권 주었습니다. 사실 그 교도관은 그 당시 법무부의 불교 시무의 총무였다고 합니다. 불교 시무의 총무가 사형수에게 사람 좀 되라고 성경을 넣어준 것입니다. 맨 처음 성경책을 받았을 때 그녀는 성경책을 방치했지만 심심하고 외롭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악쓰고 난동 부리고 축 처져 있다가 한 번씩 성경책을 들춰보더니 성경을 한 번 다 읽게 되고 그때부터 마음이 조금씩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번 읽고 3번 읽고 한 뒤에는 완전히 사로잡혀서 밥을 굶어가면서까지 성경에 몰입되어 사형 선고 1심에서 확정 판결이 나던 그쯤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방을 옮기게 되면 맨 먼저 방을 청소하고 변기까지 손으로 닦아서 분위기를 바꾸고 동료 중에 누가 아프기라도 하면 밤새 물수건을 얹어주고 약을 구해 먹이는 등 온갖 정성을 다하는 모습에 동료들 또한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문제가 많은 수용자는 모두 그녀의 방으로 지정되었는데 그때마다 그들은 그녀에 의해 온순한 양처럼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사고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그녀의 신분기록 카드 후반부는 성경을 읽는 것과 그녀가 행한 선행들로 바뀌게 되었고 거기에 적힌 그 기록들만 보더라도 오, 이 사람 구원받았구나 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녀는 변화되었습니다. 어느 한 교도관은 그녀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자신이 부를 찬송을 찾아서 밤에 불이 꺼질 때까지 수백 번씩 그 찬송을 부르고 해질녘쯤 되어서 그녀를 찾아가면 그녀의 얼굴만 봐도 감동이 되었다. 그렇게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 생활하던 중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강한나로 개명한 후 오직 새로운 사람으로 일관된 수용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박효진 장로님이 계신 서울구치소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원래 사형 선고를 받으면 본인이 항소하지 아니하여도 법적으로 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 덕분에 서울구치소로 오게 되었고, 박효진 장로님은 그녀의 자료들과 기록들을 전부 머리에 담고 때가 되어서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처음 본 그녀의 모습은 참으로 예쁘고 은혜 받은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내면에서 풍기는 그 은혜의 향기가 너무 화사할 정도로 이뻤다고 합니다. 서로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아 이야기하는데 그녀는 박효진 장로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로님, 참 이상해요. 언어가 안 통하고 말이 안 통해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전도가 돼요. 그래서 박효진 장로님은 어떻게 그래요? 라고 물었고 그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외국인들이 많이 붙잡혀 있는데 그분들과 말이 안 통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아도 자신이 기도하다 만든 율동과 찬양을 하면 하나같이 감동이 되어서 울기도 하고 십자가만 그려줘도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예수 믿자라고 말하면 알겠다고 하고 그런 역사가 계속 생겨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녀는 박효진 장로님에게 자신이 만든 찬양과 율동을 한번 보여줘도 되느냐고 물었고 박효진 장로님이 여기서요? 라고 대묻자 곁에 있던 여자 교도관들이 해봐요.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니까 열댓 명의 교도관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는 그 가운데로 나와 우리 이제 고스톱을 끊어요. 카바레도 끊어요. 마약도 끊어요. 라는 가사에 맞춰 재미있는 율동으로 몸을 흔들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박효진 장로님은 처음에는 너무 재밌고 우스꽝스러워 막 웃었는데 갑자기 그 웃음 끝에 비명 같은 통곡이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비록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을 죽인 죄를 지었던 악한 여자였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바꾸시고 성령이 내재하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그 율동과 찬양을 통해 드러나니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곳에 있던 직원들도 서글프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직원들도 울음을 참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박효진 장로님은 시간이 날 때면 그녀를 찾아가 기도해 주었고 상담도 하면서 1년 반이라는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했던 그날 그녀의 사형 집행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박효진 장로님은 그 당시 보안계장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형 집행을 통제하고 그 상황을 잘 마무리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구치소 소장님이 중앙에 앉으셨고 검사들과 법무부 과장들 그리고 서울구치소 주요 간부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사형수들의 사망을 체크할 의사 두 분이 오셔서 앉았고 목사님과 신부님과 스님 성직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박효진 장로님은 싸늘한 사형실 안에서 그녀가 올라올 정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가 들어와서 집행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보기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비록 길지는 않았지만 1년 반 동안에 그녀는 완전히 변화되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며 찬양했는데, 그런 그녀의 죽음을 봐야 하는 것은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효진 장로님은 그녀를 기다리며 마음속으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한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자입니다. 연약한 여자가 어떻게 이런 죽음을 이길까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어떻게 하든 죽음의 공포에 떨지 아니하고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잠시 후 지하실 문이 철커덕 열렸고 처벅처벅 교도관들과 한나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로님은 계단 밑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좀 더 얼굴을 마주보고 격려해주고 힘도 실어주고 싶어 계단문을 열고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박효진 장로님은 지금 한나가 올라오고 있는 계단이 사람이 만든 계단 중 제일 무서운 계단이 아닐까 생각했다고 합니다. 한 발짝 올라올 때마다 앞에 주어진 건 가까워지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형수들은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지 못해 졸도를 하고, 어떤 이들은 몸이 축 늘어져 질질 끌려온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형수들은 그 계단에서부터 악을 쓰며 고함을 지르고, 어떤 이들은 가족들을 애타게 찾는다고 합니다. 그 무서운 계단에서 한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쁘고 밝은 한나가 해처럼 환하게 빛나면서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부르며 올라오는 것입니다. 박효진 장로님은 그걸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장하다.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불안하고 걱정스러운데 어떻게 저렇게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찬양을 할까? 그녀는 찬양을 부르며 사형장으로 들어왔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소장님은 그녀에게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물었고 그녀는 하나씩 또렷하게 답했습니다. 그녀에게서 목소리의 떨림이나 두려워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 오신 목사님과 예수 믿는 교도관들은 함께 둘러앉아 인생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로님과 교도관들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자꾸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막상 죽을 사람은 더 밝아지고 더 환해지고 아무리 뜯어봐도 죽음의 공포나 사망의 두려움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효진 장로님은 절차 하나하나가 심장을 쪼아들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죽음 앞에서 저렇게 담대할 수 있을지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놀라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소장님은 유언을 남기겠냐고 물었고, 그녀는 단단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사랑과 감사가 가득 담긴 눈빛으로 단상 위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마지막 유언을 말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셔서 다시는 저처럼 악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없어지고, 이런 무서운 형벌도 사라지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탄에게 속아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지른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떠나면 제 어린 남매는 부모를 잃은 고아가 되겠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어린 것들을 잘 키워주실 줄로 믿고 저는 하늘나라로 떠나겠습니다. 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전부 가난한 영화원에 보내기를 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소장님은 모든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합니다. 라고 말했고 그녀가 밧줄 밑으로 끌려가기 직전 그녀는 갑자기 박효진 장로님을 불렀습니다. 터져 나오는 눈물을 억지로 참고 있던 장로님은 그녀를 쳐다봤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박효진 장로님에게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그녀 앞에 서서 두 손을 모아 기도를 하려는데 그녀는 장로님에게 그렇게 말고 자신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목사님도 계시고 한데 안수 기도를 하는 것이 좀 그래서 목사님을 먼저 바라보았는데 목사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셔서 조심스럽게 그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이 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심장 제일 밑바닥에서부터 뜨거운 불덩이가 용암처럼 확 올라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너무나 뜨거운 불덩이가 자신을 압도하면서 치고 올라오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머릿속이 텅 비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운 불덩이가 장로님의 오감을 통해서 무엇인가 메시지를 던졌는데 그것은 돌아서라, 돌아서서 기도해라, 빨리 돌아서라, 이런 감동이 자신의 온몸과 정신을 휘감았다고 합니다. 아무 이유도 모르겠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신이 느끼기에는 돌아서라고 계속 감동이 오니까 무언가를 생각하고 따질 것도 없이 그냥 머리에 손을 얹은 채 본능적으로 그녀의 등 뒤로 돌아섰습니다. 그러자 이제 장로님의 시선에는 그녀의 뒷모습이 보였고 그의 앞에는 구치소 소장님, 검사님들, 법무부 과장들, 교도소 직원들, 목사님, 신부님, 스님이 보였습니다. 장로님은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아까 올라오던 불덩이가 몸속에서 폭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폭발하여 몸속에서 터져버린 것입니다. 사실 그녀가 기도를 부탁했을 때 머릿속으로 그래도 대충 어떤 기도를 해줘야겠다 라는 내용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그러한 것들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머릿속에 있던 모든 의식과 자아가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님은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힘과 의지가 아닌 성령님에게 완전하게 붙들려서 그냥 주시는 대로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이 딸은 자기가 지은 끔찍한 살인죄 때문에 이슬로 사라지지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그럴듯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이 모두들은 이 딸보다 더 추악하고 더 사악하고 더 더러운 죄들을 가슴에 가득 품고도 이 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음을 명하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과연 누가 더 죽을 자이며 누가 더 살인자인지 심각하게 자신을 더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나온 기도가 끝이 났고 눈물을 닦고 정신을 차려보니 앞에 보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상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소장님이 손수건을 꺼내 거기에 얼굴을 파묻고 울기 시작하셨고 검사님들이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의사들도 울고 있었고 목사님도 신부님도 스님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누구 한 명
울고 있지 않은 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눈물의 기도가 끝났고 드디어 그녀는 사형 집행을 당했는데 그녀는 마지막까지 찬양을 부르며 평온한 모습으로 자신의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구치소에 있는 동안 성경을 50회 이상 통독하였고 천여 명의 미결 재소자들에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전도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했으며 많은 교도관들을 감동시켜서 그들 중 많은 이들도 그녀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서울 구치소에서 같이 생활을 했던 동료들은 그녀의 행함 있는 진실한 모습을 잊지 못해 지금까지도 정기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고 또 교회 봉사에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죄인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